지난 20여 년간 서방 세계의 경제정책 노선을 살펴보면 스미드처럼 우리의 지도자들이 도대체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또 어떻게 파국을 무릅쓰고 이처럼 오랫동안 견디어 왔는지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이에 대한 유일한 해답은 실로 주님께서 당신의 종들에게 하실 일을 마치실 때까지 주의 천사들로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게 하고 계시다는 것이다. 요한계시록 7장 1절. 주님은 그의 백성들이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다가올 재난을 붙잡고 계시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낭비해서는 안 된다. 성경은 마지막 때가 오늘날과 같이 될 것을 미리 경고했다. 성경이 경고하시는 뜻은 단지 우리의 파멸을 알게 하시는 데 있지 않고 우리로 하여금 준비하고 이에 대비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하시려는 것이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면 우리는 그 무엇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주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건짐받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오늘 여기에 있는 것은 역사상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바야흐로 시작되려 하며 우리가 그 가운데 한 부분으로 쓰임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알고 있었던 것보다 가장 큰 환란의 때에 이른 것이 분명해져 가고 있지만 이는 또한 다가오고 있는 새로운 시대, 우리의 왕 대신 만 왕의 왕께서 다스리시는 때를 낳기 위한 진통이기도 하다. 주님은 때의 징조를 알고 준비하라고 당부하셨다. 이는 단지 우리만을 구하시기 위한 것이 아니요 다른 이들 또한 구원하시기 위한 것이다. 우리가 할 일은 많지만 우리 자신이 물에 빠져간다면 다른 사람을 구할 수 없는 것이다. 머지않은 장래에 파국을 몰고 올 경제 문제들이 파도처럼 세계를 휩쓸 것이다. 큰 나라들과 사이들이 붕괴되기 시작될 것이다. 타이타닉호에 탔던 승객들이 겪었던 것처럼 물이 우리의 발목에 찰랑대고 다음에는 무릎, 그 다음에는 배의 가장 높은 곳을 노도와 같이 덮쳐버릴 것이다. 배 전체가 가라앉도록 작정돼 있기에 모든 노력이 다 헛된 것이 되고 말 것이다. 전 세계의 체제가 끝장이 올 날이 가까웠다. 그렇다고 이 가라앉는 배와 함께 우리도 물속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배에 타고 있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주님은 침몰하지 않는 유일한 배, 곧 하나님의 나라에 승선하도록 지금 우리를 부르고 계시다. 구명정들이 타이타닉호를 떠나기 시작했을 때 처음에 떠난 구명정들은 빈 자리가 많았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승객들이 따뜻한 배에서 떠나기를 거절했기 때문이었다. 그들은 배가 정말로 침몰하고 있다는 사실을 도대체 믿지를 않았다. 배가 침몰하고 있음이 분명하게 되었을 때 구명정들은 이미 다 떠나버리고 난 후였다. 주님은 지금 주님의 구명정에 사람들을 태우고 계시다.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강팍해 말라. 이로 인하여 무릇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타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저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시편 32편 6절. 방주. 자, 우리가 어찌할 것인가? 너무 단순하게 들릴지 몰라도 우리는 열심히 주님을 찾아야 한다. 우리의 할 일을 지시받기 위해 주님을 찾아야 한다는 뜻이 아니다. 주님이야말로 우리의 할 일의 모든 것이 되시기에 우리는 주님을 찾아야만 한다. 주님은 그 안에서 우리를 모든 홍수로부터 건지시는 하나님의 방주이시다. 주님은 친히 우리가 받았어야 할 심판을 자기 몸에 받으시며 우리의 죄로 인한 저주를 짊어지셨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면 죄에 대한 심판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이는 우리가 이 땅에 있지 아니할 것이라거나 환란을 견디어야 한다는 뜻이 아니다. 오히려 이는 우리가 불 가운데를 지나도록 부르심을 받았다고 해도 불이 우리를 태우지 않을 것이며
홍수가 올지라도 우리의 집은 이미 견디는 반석 위에 세워져 있을 것이라는 뜻이다. 해를 거듭하며 자장가처럼 들리는 교리들이 전파되어 많은 교회를 깊이 잠들게 해왔다. 이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면 환란을 통과할 필요가 없다고 단언하고 있는데 이는 바로 교회를 잠재우는 자장가인 것이다. 이는 성경 전체가 증거하는 말씀과는 모순되는 것이며 미혹이 강하게 역사하지 않고서야 어찌 그토록 많은 사람이 이를 믿게 될 수 있는지 매우 놀랄 일이다. 어떤 이들은 이에서 어긋나는 어떤 것이라도 전파하기만 하면 거짓 교사나 거짓 선지자라고 믿을 정도로 이 교리를 고집한다. 생각 좀 해보자. 준비했다가 환란을 통과할 필요가 없게 되는 것과 준비 없이 환란을 통과해야 하는 것, 어느 것이 더 바람직한가? 코리텐 붐 여사가 언젠가 다음과 같이 말한 일이 있다. 저는 성도들이 이미 무시무시한 핍박을 받고 있는 나라들에 들린 일이 있습니다. 중국에서 기독교인들은 걱정 마시오. 환란이 오기 전에 당신들은 옮겨져 들림받게 될 것입니다. 는 소리를 들었었지요. 그런데 무시무시한 핍박이 왔어요. 수백만의 기독교인들이 고문을 당하며 죽어갔습니다. 후에 저는 중국에서 온 한 감독이 슬픈 표정으로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실패했지요. 우리는 예수님이 오신다는 말을 먼저 하기보다 핍박에 대비하여 성도들을 굳게 세워야 했었지요. 그 감독은 내게 돌아서면서 말했습니다. 당신들은 시간이 있습니다. 핍박 가운데서 어떻게 강할 수 있는지, 환란이 올 때 어떻게 굳게 설 수 있는지, 굳게 서서 쓰러지지 않을 것인지를 사람들에게 말씀하십시오. 주님은 깨어서 대비하여 항상 준비되어 있으라고 거듭거듭 우리에게 당부하셨다. 이는 반드시 우리가 식량과 탄환을 저장해 두어야 한다는 뜻으로 받아들이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행동에 나서야 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무언가 잘못된 것이 일어나리라고는 생각조차 않았던 타이타닉호의 선원들과 같을 수 없다. 왜냐하면 그런 식으로 생각할 때야말로 바로 우리가 가장 깨어지기 쉬운 때이기 때문이다. 주님이 마지막 시대의 환란에 관하여 강론하실 때 명확히 말씀하셨다.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 죽였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마태복음 24장 9절. 교회에게 환란을 겪지 않아도 된다고 가르치는 것은 주님이 친히 주신 경고에 위배되는 것이다. 이를 부정하는 것은 심한 착각에 지나지 않는다. 이것이 그다지 중요하지 않았다면 적이 그렇게 많은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을 것이다.